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모세의 노래를 읽기 시작할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신명기의 거대한 그 중간에 한 덩어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4장서부터 30장까지 굉장히 길었죠. 긴 설교가 있었어요.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 31, 32, 33, 34는요 그 뒷이야기입니다. 34장은 굉장히 짧아요. 34장이야 모세가 정말로 떠나가는 이야기를 잠깐 적어놨어요. 33장도 어쩌고 보면 괜찮습니다.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33장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가슴 아픈 이야기는 31장, 32장입니다. 32장은 그 노래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노래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노래가 뭔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요, 노래 하나를 만들래요. 노래를 만들어라 모세야. 그리고 그 노래를 이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래요. 백성들에게 부르게 해라. 불러야 되는 노래 하나를 모세가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었겠죠. 그 노래가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긴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를 왜 가르쳐 주는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은 조금 슬픈 날이에요. 마음이 아픈 날입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14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설교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신명기 4장부터 30장까지 그 긴 설교를 모세가 그냥 열정으로 쏟아낸 거예요. 그냥 외워서 하는 거 아니고요. 앞에 무슨 그 대통령 연설할 때 보면 프롬프터 같은 게 뜨죠. 그거 그냥 쭉 읽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영혼을 다 쏟아내면서 그 사랑으로, 그 안타까움으로, 그 간절함으로 그 사랑하는 백성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온 힘을 다해서 다 쏟아냈어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참 얄궂으시고 약간 좀 모지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의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그냥 맞바로, 그런 걸 요즘 사람들은 현타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실 타격인가, 그냥 확 온 거예요. 너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 그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명을 내린대요. 그 말 들을 때 모세가 마음이 그냥 좀 그렇죠. 예, 죽을 것 모르나요? 알죠. 못 들어간다고 그러신 거 제가 다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14절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조금 모질게도 들립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 죽을 날 가까웠다. 여호수아 데리고 와라. 내가 여호수아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여호수아 데리고 오래요. 속으로 저희가 이거 읽으면서 들은 생각, 그러면 여호수아 때 직접 얘기하시지 왜 나한테?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회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앞에 서요.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겁니다. 어쩌면 서운할지도 몰라요. 여호와께서 15절입니다.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그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어요. 16절이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래요. 부르기는 너 여호수아 불러와라. 내가 걔한테 할 말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더니 정작 왔더니요, 모세에게 말하기 시작하셔요. 모세에게 하는 말이 훨씬 더 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은요, 쭉 내려가서 23절 한 절 얘기해요. 하나님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모세에게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따로 말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늘 모세에게는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모세에게 얘기할 것이 훨씬 더 많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호수아 불러와라 얘기하신 거죠. 여호수아를 불러오고 그리고서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또 여기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있는가 하면 여기 하나님의 단호함이 나옵니다. 16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세, 너 죽는다.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요.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얘기합니다. 이게 모세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서운하고 안타까운 말을 아마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럴 때가 좀 있으십니다. 부모님들도 서운한 이야기, 자기 자신도 서운하신 이야기를, 당신이 서운한 이야기를 그냥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자꾸 하시죠. 왜냐하면 그 서운함을 담아둘 수가 없었던 것 같으셔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렀더라. 단호하게 얘기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너는 열조와 함께 잘 거다. 넌 못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또 두렵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간단해요. 이스라엘, 이 백성, 네가 그렇게 사랑해서 이 신명기 모압 광야에서 그렇게 피 터지게 영혼을 쏟아내며 가르쳤던 이 이들이 너희들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떠날 거다라고 확언하십니다. 1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들이 조용히 잘 살고 있다가 슬며시 일어날 거래요. 그리고선 이방신을 쫓아갈 거랍니다. 일어나서 이방신을 쫓아가요. 이건 굉장히 그래픽, 그림 같아요. 어쩌면 음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잘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다른 사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어쩌면 신랑의 느낌으로 사랑하는 신부처럼 이 이스라엘을 대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하는 모세야 내가 너한테 이를 말이 있어. 너는 열조와 함께 여기 잘 건데 그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대요? 그냥 조용히 일어나더니 이방의 신들을 쫓아갈 거래요. 이방의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릴 거래요.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아주 간단한 단언이에요. 이거 굉장히 맥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지금 그 모압 광야에서 생명을 걸고 양 열정, 진액을 다 쏟아내면서 이 사랑하는 백성들 그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그렇게 전했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모세야 넌 못 들어가고 얘네들 거기 가서 음란히 이방신들을 쫓을 거야. 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어길 거야 라고 그냥 단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모세의 여태까지의 그 애정과 여태까지의 그 설교와 그 가르침들, 그 쏟아내는 그 수고는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얘기하시나 다 말짱 꽝일 거다. 걔네들 거기 가면 음란히 이방신들 쫓고 내 언약을 어길 거래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궁금해요. 그래도 나는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하고 그들 잘 살릴 테니까 너 염려 말고 여기서 편안히 눈 감아라 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16절에서 단언하셨던 하나님은 17절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또 분명히 얘기하셔요. 이렇게 하신답니다. 17절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어떻게 하신대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십니다. 망설임 없이 얘기하셔요. 나 화난다는 거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나 그들을 버릴 거다. 나를 떠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내 언약을 몽땅 다 어겼는데 내가 왜? 나 진노할 거고 나 그들을 버릴 거고 나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릴 거래요. 내 얼굴을 숨길 거다.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러겠지. 이 모든 재앙과 환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거래요. 이 말은 묘하게 꼬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그 밝은 얼굴빛을 우리에게서 돌리셨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래요. 뭔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음란히 이방신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 완성된 문장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얼굴을 숨겼기 때문이래요. 어떻게 보면 앞에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핑계를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럴 거다. 이 사람들은 음란히 이방신을 쫓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서 진노하고 얼굴을 돌렸을 때까지도 얘네들은 제대로 된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어쩌면 나를 비난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다음 19절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으셔요,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민족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실 거라고, 그냥 나도 돌아설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모세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뭐예요? 모세도
그럴 거라고 압니다. 모세도 이 백성이 그럴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모세는 그가 쏟아본 모든 권고들, 가르침들, 그리고 훈계들, 외침들, 그리고 설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이 했던 과거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미래의 전망, 그것들은 어두울 거라는 걸 알아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이들을 건지셨어요. 보호하시고 돌보셨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숱하게 반역해 왔어요. 미래가 앞날이 되어도 나중에라도 이 사람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할 건덕지가 모세에게도 없어요. 이만큼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을까? 게다가 나중에 나도 없는데, 그건 어쩌면 뭐 인간적인 교만일지 모르지만 사랑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성실하게 인도할 사람이 없는데 떠나보내는 얘네들은 제대로 갈까?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과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서도, 그 역사의 현장 바로 그 자리에서도 이 사람들이 반역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제대로 살까? 모세도 압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디 얘기합니까? 여기 24절부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뒤에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29절 모세가 얘기하죠. 내가 안대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안다. 내가 떠난 후에 너희가 어떻게 살지를 안대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가르치고 가르쳐도 떨쳐내기 어려운 슬픈 예감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가르쳐도 이 예감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알아요. 너희들이 얼마나 반역의 무리인지를 모세는 압니다. 하나님도 아셔요. 모세도 압니다. 우리는 아나요. 우리는 아나.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 상황에서 모세가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이건 슬픈 예감이에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예감을 떨쳐버리려고 신명기 이 긴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도 그 예감은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찌하나 하는 모세의 마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찌하나 하는 우리의 마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찌하나 하는 여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거기서 끝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9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요. 노래 하나를 자손들에게 가르치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노래를 부르게 하래요. 잊지 말아야 돼요. 왜? 노래는 그냥 긴 가르침보다 기억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뭐 책 한 페이지 외우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노래 하나, 한 소절, 한 가락 부르기는 꽤 쉬워요. 기억하기가 좋죠. 그러니 모세에게 노래 하나를 만들랍니다. 근데 이 노래가 뭔가가 굉장히 궁금해요. 아마 32장부터 그 노래가 쭉 나올 건데요. 이 노래는 이런 노래랍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20절입니다.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왜? 그 노래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재앙이 임했다라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던 그 앞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음란히 쫓음으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온전히 부르게 하는 노래입니다. 나중에 뭐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너희들 얘기할 거지? 아니, 이 노래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래요. 뭐라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너희가 마음으로는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도 이 노래는 너희들 가운데 있을 거래요. 이 노래가 나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될 거래요. 이 노래가 너희를 기소할 거래요. 너희가 잘못한 것들을 이 노래가 말해줄 거래요. 그러니 이 노래는 뭔가 회복의 노래 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걸 명백하게 드러내주는 증거처럼 이 노래를 쓰시겠대요.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난 벌써 너희가 생각하는 거 다 알아. 너희가 어떻게 반역의 마음을 품었는지 난 다 안다. 그러니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만들겠대요.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해라. 나중에 너희가 망했을 때
그냥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고 말하지 못하게, 너희들이 망하는 그 미래의 시간에 너희 자손들이 이 노래를 부르겠지. 그 노래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그 노래를 부르게 하겠대요. 이 말을 전합니다. 22절이요.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이 노래가 30절로 갑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32장부터 노래가 시작되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쭉 노래가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22절에서 30절로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뭔가 덜컹하고 23절이 끼어들기 시작해요. 이 슬픈 노래입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노래를 가르치래요. 그러고 나서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그래도 가라요. 이 사람들이 반역할 거 압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반역할 거 알아요. 그러니 여기서 끝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여호수아에게 너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가래요.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랍니다. 왜? 벌어질 일들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도자가 그 땅에 가서 가나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는 힘을 길러야 되겠죠. 무슨 무공을 닦아야 되고, 아니면 어디 가서 무슨 부대를 데려오고 무기를 마련해야 되고, 아니면 경제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해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런 것 준비하라고 그러지 않으셔요. 무력을 준비해라, 뭔가 대단한 전쟁 기술을 준비해라 등등 그런 것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모든 전쟁은 다 여호와께 속했어요. 싸움, 구원, 그건 여호와께서 하셔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또 합시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해야 되는데요. 전쟁, 힘, 싸움, 그런 것들은 다 여호와께서 내가 싸운다. 내가 앞서 싸운다. 넌 뭐 하려는 거야? 너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래요. 싸움은 거기서 벌어질 겁니다. 여기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 모세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아는 것처럼 거기 그곳에서의 싸움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들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의 싸움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과 그리고 불순종,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불순종하려는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음란이 일어나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여호수아도 그것과 싸워야 돼요. 불순종이 꿈틀어 오르는 것과 그리고 배교의 마음들과 이방신, 다른 힘들을 쫓아가려는 그 마음들과 여호수아는 자기가 싸워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끌려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많은 백성들,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너는 그 대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순종으로 서기 위하여,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먼저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예요. 배신할 걸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 여기서 끝내지 않으셔요. 왜 안 끝내실까? 이게 여기 신명기 마지막 이 노래,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끝내지 않으실까? 모세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데 왜 여기서 끝내지 않으실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너희들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자. 왜 무모한 그 일을 이미 슬픈 예감으로 알고 있는 그 길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한 일은 뭐예요? 24절, 이 율법, 이 말을요 다 책에 써요. 기록합니다. 이제 것까지는 다 설교였어요. 입으로, 구두로 전하는 거죠. 오랄입니다. 말로만 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율법책에 씁니다. 글씨로 써요. 설교를 듣는 게 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것들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받아 적기는 어렵죠. 그래도 써야 되는 그 마음들이
귀합니다.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것들을 어디다 놔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이 율법 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래요. 율법, 이건 율법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이 있습니다. 그 언약궤 그 위에는요, 거기 그 지성소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바로 그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그 언약궤 옆에다가 이 율법 써놓은 이 책을 가져다 두래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그냥 날아가 버려요. 하지만 책 글씨는 남습니다. 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잊을 거다. 하지만 잊으면 안 돼요. 빨리 잊겠지만 빨리 기억해내면 돼요. 잊기 전에 빨리 기억하면 돼요. 사람들이 그러죠. 뭐 새해가 되면 작심삼일이랍니다. 작심삼일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작심을 이틀 간격을 하시면 돼요. 잊어버리는 것보다 빨리 결심하면 돼요. 그러니 망각하는 거, 기억에서 사라져버려,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 버리는 것보다 어떻게 더 빨리 기억하면 됩니다. 왜 말씀을 매일 읽어요? 우리가 어쩌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서면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말씀을 매일 읽는 거예요. 왜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러니 매일 나오는 거죠. 그러니 매일 내 순종의 길을 살펴보는 거예요. 한 번 딱 기억해서 한 번도 안 잊어버리고 다 갈 거면 뭐하러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봅니까? 근데 우리가 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매일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주 그 앞에, 은혜 앞에 나오는 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자주 부르시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식어져 버립니다. 성도들에게 교회 많이 나오셔요 라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게 다른 이유 아니에요. 함께 나와서 자주 예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잃어버려요. 진리를 잃어버려요. 우리가 가진 말씀을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길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자꾸만 보고 싶어서 교회 자주 오라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꾸 와야 헌금을 많이 내,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제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껏 밖에 나가서 딴 걸로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계속 오라고 그러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써서 언약궤 옆에 놓는 것처럼 우리는 망각해요. 망각보다 뭐가 빨라야 돼요? 기억이 빨라야 돼요. 내가 은혜를 빨리 잃어버리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해요. 난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봐요. 그냥 돌아서면 잃어버려요. 그럼 자꾸 돌아서기 전에 빨리 또 오셔요. 빨리 읽고 빨리 오셔요. 자꾸 암송하셔요. 야, 이게 잃어버리네. 그러고 그냥 포기하지 마요. 작심삼일이네 하고 주저앉을 일 아니죠. 작심삼일이지만 내 인생을 내가 온전히 만들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작심삼일이라면 나는 작심을 이틀 간격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둡니다.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증거가 되게 한대요. 어떤 증거입니까? 나중에, 이것도 슬프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이방의 신을 쫓고 언약을 버려서 너희의 삶이 냉혹해질 때 이 율법책이 증거로 설 거예요. 왜? 써놨어요. 순종하면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삶을 준다고 써놓으셨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냉혹한 미래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 너희가 망한 그날에 그냥 내가 너희를 떠났다고 얘기하지 말아라요. 이건 나를 위한 증거예요. 왜? 여기 써놨어요. 오늘 써놨어요. 난 너희의 상상을 안다. 니들 생각을 안다요. 어떤 생각입니까? 나중에 내가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릴 때 너희가 뭐라고 할지 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러겠지. 내가 떠났다고, 내 사랑이 떠났다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는 거짓말이었나 보다고 말하겠지. 아니, 내가 증거로 남겨놓는다는 거죠. 여기 율법책 증거로 돌아. 순종하면 생명력 넘치는 삶, 하지만 불순종하면 냉혹한 미래가 있다는 그 증거로 이것들을 가져다 놓으래요.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율법이 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을 읽을 때마다 삶이 깨어진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내 불순종이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책은
계속 지난주에 있었죠. 정기적으로 낭독됩니다. 안식년 매 7년 그 끝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모두가 모였을 때 이 기록된 율법책을 쭉 읽어가요. 우리의 아픔 읽을 때마다 몽땅 다 100% 행복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이 그냥 찬란한 영광의 자리만 있는 건 아니죠. 그들이 슬프고 잡혀가고 그리고 기근과 전쟁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율법책을 쭉 읽어갑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떠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음란하게 하나님의 말고 이방신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힘을 우리가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따르고 믿음으로 살면 너희가 산다고 그러셨는데 돌아보니 아니었다는 것을 율법책이 들려질 때마다, 율법의 내용이 들려질 때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셔요? 레위에게 말합니다. 레위 지파에게 말해요. 그 28절에 보면 장로와 유사들을 불러요. 장로와 유사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장로와 유사들을 불러서 하는 이 말을 보면요, 이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새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들, 교회 교역자들, 구역장들, 책임을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이 말을 누구보다도 마음에 깊이 새겨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거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이 율법책은 언약궤 그 옆에 둡니다. 그리고는 이 노래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제 이 노래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이 노래를 살펴볼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고민으로 죽게 된 사람들, 깨어진 마음, 그리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이 노래는 32장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증거가 되게 하신대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그 이야기가 이 노래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 재난의 이유를 설명해요. 재난의 이유, 왜 너희가 그 재앙 가운데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요, 재밌게요, 그 뒤쪽으로 가면 뭔가 얘기가 조금 이상해져요.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하십니다.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단박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가 잘못해 불순종해서 재앙이 임했어. 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이 노래가 그렇게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요, 이 역설의 깊이입니다. 모세가 그런 거죠. 그럼 어쩝니까? 자기도 알아요. 예감은 있어요. 얘네들이 잘못될 걸 예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빡 명토를 박아서 얘네들 가면 배신할 거다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은 어쩌냐, 이거 어쩐가, 이거 어쩌란 말이냐, 그럼 어쩌란 말이냐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럼 어쩌란 말이냐 하는 이 말은 모세의 마음만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고민이고,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숙고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베풀었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생명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신을 떠나는 이들, 그렇다면 나는 버리고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꼬리가 기십니다. 뒤끝이 기셔요. 그냥 확 정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누가 그럽니까?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냐, 그럼 난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수학 원리처럼요,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벌 주고 딱딱,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순종하면 복 주시고 나쁜 일 하면 벌 주시고 또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용서해 주시고, 아니요, 하나님이 자판기가 아니에요. 은혜 자판기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시한폭탄인 줄 알아요. 시간을 그냥 맞춰놨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이거 은혜의 시한폭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셔요. 그냥 자동으로 용서하는 분 아닙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깊은 고민이셔요.
마음이 깨지는 시간들입니다. 어쩌란 말이냐는 거. 모세도 어쩔 줄 모르죠. 여기 노래가 그렇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뭐 설교를 할 텐데 꽤 긴 설교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이 벌 주셔요. 그리고 다시 살리셔. 은혜 애따 먹어라 하고 뻥 하고 온 게 아닙니다. 이 고민이에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에서 멀어진 게 어디냐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믿으니까 우리가 잘못해도요 다 하나님이 용서해 준대요. 예, 맞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게 단박에 그냥 여기 위에 800원 넣고 꽉 누르면 뚝 나오듯이 그냥 용서가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한이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나쁜 구원파의 아주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 순수 구원파,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나쁜 말 하려니까 참 힘들어서 지금 심한 구원파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은혜가 그렇게 자팡이나 시한폭탄처럼 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어쩌면 너무 뻔뻔한 경우가 많아요. 뻔뻔합니다. 그리고 무시해요.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 자고합니다. 영화, 이창동 영화 밀양이 뭐 기독교의 진리에 아주 근접하진 못했지만 문제 제기는 분명해요. 용서받는 게 쉬워요. 그러면 그 삶은요 조금은 뻔뻔해집니다. 용서가 쉽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복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진노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셔. 당연히 그냥 쉽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을 향한 태도가 뻔뻔해져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용서, 그 회복이 얼마나 깊은 고민과 깨어진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지를 안다면 우리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신앙인의 태도는 훨씬 더 겸손해져요. 낮아집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시작해요. 깨진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단박에 아주 쿨하게 훅훅훅훅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닮은 사람들은 그럴 것 같죠. 믿음이니까 다 용서.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셔요. 회개했으니까 됐어. 아니요. 한 번 잘못했지만 너 용서해야 한다고? 그럼 됐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아니요, 그게 하나님 닮은 모습 아닙니다. 신명기 잘 읽어보세요. 이 노래를 잘 보셔요. 여기 31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세요. 여긴 끝난 것 같죠, 그죠? 얼굴 돌리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애매하게 노래 하나를 만들어요. 이 노래가 내 증거가 될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냥 떠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준대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정이 떨어졌으면 가면 되는 거지. 내가 네가 싫어서 떠난 거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죠? 가면 되죠. 근데 거기다 뭐라, 난 네가 싫어서 떠난 거 아니고 니들이 잘못해서 떠난 거다라는 얘기를 붙여놓는 거 뭐예요? 뭔가 미련이 남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시는 겁니다.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그거예요. 이 어쩌란 말이냐, 고민이에요. 머뭇거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역사가 길어져 가요. 역사는 길어져 가는데요, 점점 단번에 끝났습니다. 이때 역사는 끝났어야 돼요. 하지만 구원의 역사는 점점 길어져 가요. 베드로가 알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늦어지는 거, 그거 하나님이 게을러서 아니에요. 약속 안 지켜서 아니에요. 하나님 비난하지 마라. 그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덕 때문에 길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급박하게, 아니요, 하나님 질질 끄십니다. 그만큼 역사는 길어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다리심과 그리고 그 능력과 다스림은 여전히 있는 가운데 역사는 길어져 가는 거예요. 아마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걸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어쩌란 말이냐,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라도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 뒤쪽에는 하나님의 고민이 깊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찬송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걸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그냥 멋진 은혜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은혜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쿨하지 않으셔요. 그냥 칼로 탁 자르듯이, 칼로 물 베듯이 팍 하지 않아요. 부부싸움은 뭐예요?
칼로 물베개요. 하나님은 사랑이 깊으셔서요, 그렇게 자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라내셔야 돼요. 하지만 자를 수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기시는 거예요. 심장이 찢겼다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 그 위에 올라가셔야 되는지 보셔요. 여기 있는 이 말들 하면 끝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은혜가 점점 더,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잡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어떻게 조금은 겸손하게, 아니 조금이 아니죠, 겸손하게 깨진 마음으로, 찢어진 마음으로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잘못된 건 믿음으로 용서받는다, 그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인터벌,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인터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닮고 주님 닮아가는 삶의 그 길을 잘못 가르쳐서 문제예요. 은혜 붙잡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선지자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재앙을 우리가 누리고 재앙 가운데 살고, 그 재앙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불성실임을 압니다. 그럼 거기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멈춰야 돼요. 니들 다 죽었다,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그냥 죽고 끝내자, 여기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분명히 이 단호함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서 희망, 뭔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 오라고, 그래도 오라고. 혹시 우리를 살리실까, 우리를 싸매실까? 왜? 머뭇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단호함만 있다면요, 선지자들은 그냥 재앙을 말하고 끝나면 돼요. 니들 잘난 척하지 말고 우린 다 죽었다, 절망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하지만 선지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얘기해요. 그러니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삶은요, 그 역설 가운데요, 조금은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단호하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왜? 이 사람들은 세상의 마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는 않으셔요. 우리가 돌아서지 못하고 죄악을 따라갈 거에 대해서 그냥 망상으로 너희들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너희들 그렇게 갈 거야 라고는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이야기들이요, 그래도 그 실패한 곳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 실패하고 넘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찢어진 마음으로 꾸역꾸역 나오는 사람들,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 보세요. 그렇게 막 쿨하게 바람처럼 다니진 않으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요,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인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다는 거죠. 왜? 아들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갑자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겟세마네 그 마음이요. 어찌할까요? 이 잔이 어찌 될까 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과 그 구원이 그냥 원리 하나, 그냥 많은 거 가지니까 툭 던져놓은 거. 하나님은 은혜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하실 수 있는 거 많으니까 조금만 주셔도 되고 그걸로 내 삶은 충분해진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 있는 것 조금을 내던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 몽땅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왜? 우리 같은 사람에게.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는 뭐라고? 사랑이다, 놀라우신 사랑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그러니 우리의 삶을 그 앞에 다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그런 주님이십니다. 부자, 4천조 부자가 우리에게 1조만 줘도 좋겠다. 아니요. 모든 것을 다 가슴을 찢으며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누가 이 은혜를 깨닫고서 그 앞에 안 나올 수 있습니까? 누가 거기서 떠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가 irresistible grace예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데요. 그냥 고개가 끄덕여져요. 이 은혜를 어떻게 저항합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막아섭니까? 이건 그냥 원리로 저항할 수 없다는 원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 파도처럼 덮치는 이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걸 거부할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보게 하시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어떻게 큰일 나는지 아세요? 삶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보게 하시는 자리는요, 위험한 자리예요. 내 것을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쩌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뛰어다닐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신없이들 뛰어다녔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며 은혜로 가득 차으시고 그 거대한 은혜를 보게 하시면 그 은혜에 충만한 사람, 그 성령, 성신이라고 그러죠. 성신에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다른 정신, 다른 마음, 다른 영으로 살아가요. 다른 말 하기 시작하고 다른 곳 가기 시작하고 다른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노래를 우리에게 부르게 하시는 이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 그 깨어진 마음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그런 날이 되고 또 그래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한 감사와 헌신이 새로워지는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무지함과 그리고 우리의 음란함을 주가 아십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을 쫓고 틈만 나면 세상의 다른 힘과 능력에 우리를 의탁하는 어리석은 이들입니다. 주여, 온전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가 나의 소망이시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정말로 우리 참된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부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다른 삶을 그리고 다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새롭게 결단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얼굴빛, 주님 얼굴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부 예배 나온 이들 주님의 얼굴 배우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얼굴 배웠고 하나님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행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이키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